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등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 파란만장하지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 사건을 제외하면 그렇게 흥미를 끄는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두 주인공 아브라함과 야곱을 그저 이어주는 조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삭을 다듬어 가시고 그의 믿음을 친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삭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루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밀한 고백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흉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흉년의 때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풍년이 오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때는 흉년과 기근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흉년의 때에 우리가 세상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흉년의 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되죠.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오고 헌금도 내고 필요한 봉사도 하였습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예배에 왔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흉년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의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를 꼭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었고,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삭의 때도 또 한 번 흉년이 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먼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면 광야 사이로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 수 있게 되지만, 비가 없으면 흐르던 강도 말라버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광야입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적당한 강수량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신다면 더 이상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자연 환경에 의존하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자원을 계산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혹시 흉년의 때를 맞이하신 분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초청이다.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양식을 찾아 가나안 땅의 남서쪽 끝에 있는 그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기근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창세기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서, 아직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직접 이삭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지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그 비옥한 땅들이 넓게 있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일단 먹을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문화와 유흥이 있는 곳이 당시 이집트였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맞먹을 만한 그 나라가 당시에 이집트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집트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이 세상 자원으로도 살 수 있는 그곳, 이 세상의 것들로 내 생명을 내게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그곳,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강이 메마르고 밭까지 메말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땅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집트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먹을 곳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가나안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보면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집트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 가나안 땅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의 땅을, 흉년의 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경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하면서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돌보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요. 이 복 안에 많은 복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복된 상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삶,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동행의 약속, 이것들은 우리 존재를 결정지어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가,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존재를 결정해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형식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읽었던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복을 흘러내는 통로로 이삭과 그 자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림이었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로 오늘 또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집트의 화려함과 이집트의 풍부함과 가나안의 그 어려움과 그 결핍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삭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싶으시다면 세상으로 가야지요. 세상의 것들을 주는 곳으로 가야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온 세상이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속에 주셨던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삶을 나누는 강사로서는 그런 꿈을 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가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너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영혼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들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꿈을 꾸셔야 합니다. 좋은 것 못 먹고 좋은 것 못 누려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것이다.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자부심을 가진 자만이 메마른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실 때는 한 주간 나를 통하여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나를 통하여 복을 얻는 자가 누굴 것인가,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누굴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지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이 그랄 지역에서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이방 왕에게 끌려간 사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세상 왕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은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미모의 이방 여인 리브가를 빼앗기 위하여 남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르기는 해야 하겠는데 생명의 위협을 불현듯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으로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 지방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리브가의 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자는 이제 이삭을 죽이려 하기보다는 리브가의 오빠인 이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에 대한 안전 보장이 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정착하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익숙한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마주할 때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살짝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살짝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하나님, 이 부분은 가만두십시오.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 나도 약간의 수는 사용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내와 누이는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나와 한 몸인 사람이고 누이는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될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바꾸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리브가가 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탐욕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바로왕과 아비멜렉이 사라의 눈독을 들이고 그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대처 못하고 바로가 주는 양떼들만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행히 리브가는 남자들에게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누이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이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의 위협을 리브가가 대신 그 염려를 하는 것으로 맞바꾸어 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남녀가 껴안고 있는 것이 왕에게서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아비멜렉은 즉시로 이삭을 불러서 리브가를 누이로 속인 이유를 추궁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블레셋 백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왕인 아비멜렉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이라는 말로 속인 것이죠. 누이라는 말 때문에 리브가가 아직 솔로인 줄 알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을 이삭이 제공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바꿈으로써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았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조차도 이 시험에서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는 계획을 세우셨기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흉년의 때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데 그때야말로 귀 기울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간절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흉년의 때는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합니다.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 이 음성이 있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소리에 귀가 막혀서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 너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인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 흉년의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